초대교회는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또 급성장했습니다. 부흥됐습니다. 양적인 부흥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해서 또 120명으로 또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한번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3,000명이 세례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또 사도들이 설교하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는 그 카운트하지 않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남자 1명에 여자 1명, 또 아이 1명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15,000명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추산할 수 있죠. 그래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만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받고 부흥되면 또 시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시험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분쟁과 원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물질은 구제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 이 그룹이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이때 이제 선출되게 되는데 그 집사를 선출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집사가 전담해서 공평하게 잘 물질을 분배하고 구제품들을 나누어지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비춰보는 그러한 거울이죠.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또 마음의 영적인 그 매무새를 다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적인 해결 방법이고 또 신앙인의 해결 방법이고 성경적인 해결 방법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많은 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그 은혜를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성령이 임재하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늘어나니까 누가 제일 바빠집니까? 마귀가 제일 바빠집니다. 마귀가. 왜 바빠집니까? 자꾸 이게 죽어져가는 지옥 백성이 자꾸 천국 백성으로 옮겨져 가니까 지금 지옥은 문 닫게 생겼어요. 자꾸 구원받는, 자꾸 지옥에서 천국으로 자꾸 옮겨가니까. 폐업 위기에 처했어요. 위기의식을 마귀들이 느끼고 그냥 바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이제 안 뺏기려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가는 거 안 뺏기려고 막 붙잡죠. 그런 일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특기예요. 넘어뜨려서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거, 딴지 거는 거. 근데 이제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리를 걸려고 그래도 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요, 신앙 없는 사람은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쟤는 이미 내 백성인데 뭐 특별히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사탄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깨어나는 사람, 깨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거기에 사탄이 공격을 하고 총력을 거기다가 동원하죠. 그래서 뭐 진돗개 하나, 뭐 경계령 이런 거 발표하는 거예요. 사탄도. 성도가 일어나고요, 성도가 깨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나면요, 얼른 저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시험이 찾아와요.
은혜 받으면 좋은 일이 쫙 펼쳐지는 게 아니라요. 은혜 받으면 시험이 찾아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는 내가 사탄이 다리 걸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 마루 같은 데 쭈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기도하고 집회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회가 끝나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도가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어요. 그 은혜 받아서 흘린 눈물을 닦으려고.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서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서로 새치기 했다고. 근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흘린 눈물인데 그 눈물 닦으려고 서로 새치기 했다고 싸우고 있어요. 눈물도 닦고 은혜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저도 이건 경험한 건데 차를 몰고 나가다 보니까 차를 기도원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어떤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다. 그러니까 화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기도원에다 다 또 반납하고 내려가죠. 많이 받아봐 도로 다 반납하고.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뭡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가지 않게 그냥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이제 실전에서 이게 프랙티스하고 잘 적용해요. 이론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론을 알았으면 그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가지고 실전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우리가 기도원 가서 뭐 교회 가서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밖으로 나가서요 은혜를 우리 삶에 생활에 실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할 때 문제가 사탄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가 요 안에는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지만 이 나가는 순간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막 그냥 악한 영의 세력이 은혜 받았다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막 다리 걸고 태클하고 막 그럽니다. 그거를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공생애 하시기 전에 온 게 뭡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으로 다 물리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해서 쓰임받고 또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거를 한 번 더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안에는 두 배경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 로마가 그 중동 지방에는 패권을 잡았죠. 그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로마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잡고 있지만 로마의 정신적인, 철학적인, 또 문화적인 것은 다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죠. 히랍이죠. 히랍의 철학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러지만 사실 뭐 그리스 시전하잖아요. 그걸 그냥 로마 이름으로만 이렇게 이름만 로마식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로마가 식민지 통치하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헬라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각처에 퍼져 있는 사람. 로마가 전 세계였죠.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로마의 각처,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민 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막 나가서 돌아다니다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두 이질적인 집단이 있던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자기네는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속된 말로 이제 박힌 돌이죠. 히브리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저 헬라파는 뭐예요? 굴러온 돌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초대교회는 막 차별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자기 기득권도 없어지는 것 같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굴러온들이 자꾸 박힌 돌 우리들을 자꾸 밀어내는 것 같은 불만이 또 있었어요. 또 헬라파 입장에서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 쟤네 뭐야, 텃세 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일 사랑 하다가 결정적인 일에 가서는 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자기네들만 그것을 누리고 있어. 이런 그 원망과 그런 그 분쟁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터져 나왔냐면요, 구제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폭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구제라는 건요, 그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이 그 헌금 같은 뭐 구제품들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종을 울리고 또 접시를 가지고 사람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요, 구제품들을 이렇게 걷어서 밤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이거를 금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했어요. 매일 오전에 이렇게 종을 쥐고 이렇게 해서 구제품들을 사람들한테 뭐 헌금도 걷어가지고 과부나 고아나 또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거를 다 구제품들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보면은 우리 뭐 노숙자들이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밥도 해고 뭐 밥포 사역도 있잖아요. 그 다일 공동체에서 그런 것도 사실 이런 그 매일 구제하는 초대교회 간섭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 그 과부들한테는 이 구제품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를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 은혜를 가지고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도들이 은혜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과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너무 그 원론적이고 뻔한 말 같지만, 예, 맞습니다. 원론적이고 뻔한 말인데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그 우리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복음적인 방법, 또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교회가요 갑자기 부흥됐잖아요. 막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되니까 이 우선순위에 혼돈이 생겼어요. 이 교회가 인원이 조금일 때는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뭐 이 일에만 전념을 했어요. 근데 점점 막 5,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본질에만 충실할 수가 없어요. 막 행정도 처리해야 되고, 또 사람들 질서도 잡고, 규율도 잡아야 되고, 구제품 나누는 것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야 되고, 헌금도 관리해야 되고, 교회 재정도 또 관여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재정을 나누고 이런 데에다가 이제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구제품을 나누는 문제가 터졌을 때 다시 이제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7 사람을 세울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사도는 12사도에만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사도에다 얘기하고요. 제자들은 모든 교인들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때 목회자와 교인, 평신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때 다 우리를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갑이 을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종교죠. 십자가 보면요, 십자가는 갑이 을을 섬기는 거예요. 슈퍼갑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완전 을이잖아요. 을 중에 을이잖아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인 우리, 죄인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희생하십니다. 저 갑이 을을 섬기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웠는데요, 이 7 집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때는 이렇게 평신도 직분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라는 것은 당시 이제 평신도 지도자, 스테반 집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으로 이렇게 억지로 환산을 하면은 스테반 장로 이 정도 되겠죠. 평신도에 존경받는 또 리더로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게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거는 디아코니아. 우리 보면 여기 교회 5가지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비전이 서비스라는 거 있죠. 저게 봉사,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죠. 디아코니아. 그래서 섬기는 사람,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그리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사실 이때는 노예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렇게 식사할 때 디아코이네라고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가지고 노예가 식사할 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 집사를 세우는데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우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는요, 사람을 바르게 세우냐, 복음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우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이 좌우되는 거예요. 3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학력이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 아들이라서 세우고, 누구 아들이라서 담임 목사로 세습하고,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성령 충만함을 초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든 저 사람은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니까, 또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니까, 이런 기준으로 세우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게 오늘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원칙입니다.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요, 세상적인 지식과 달라요. 세상적인 지식만 많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뭐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말로 뭐예요?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칭찬받는 사람이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칭찬받는 사람이 도대체 뭘까? 막 생각해봤어요. 인간성 좋은 사람. 제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성 좋은 사람.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인간성 좋은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그쵸? 착한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또 목사님의 영성이 좋아야지 이렇게 그 인간성, 신앙 인격이 거기에 다 녹아져 들어간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인간성 좋은 사람이 칭찬받는 거거든요. 이 3가지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7 집사를 세운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안수했다. 안수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수해서 맡기고 위임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일을 이제 위임해서 맡기고요.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한테 이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런 2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거는 이 7명의 이름입니다. 이 7명의 이름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원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무슨 2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100%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파가 당시에 다수파예요. 네, 강팀이에요, 거기가.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여러분, 여당, 야당이 있고 다수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힘센 당이 그냥 다 뭐든지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권력으로 그냥 세로다가 눌러버리려고 하고 진짜 승자가 다 독식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적인 방법은요, 강자가, 히브리파가 강자였거든요. 다수당이었거든요. 헬라파 약자를 다 100% 세워줬어요. 다 져줬어요. 지고 세워준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세상은 가리 을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의 논리는요, 가리 을을 섬기는 겁니다. 져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세상의 논리와 복음적인 논리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논리와 십자가의 논리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위치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누리고 또 내가 그것을 행사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주의 일을 위해서 낮아져서 집사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가비, 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 강자인, 힘이 센, 갑이 되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7명 전원을 다 세워줌으로써 교회가 복음적인 문제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논리, 또 십자가의 논리,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의 사도로 피스메이커로서의 또 복음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전할 때 7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 3가지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숫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